벌써 시간이 이렇게 어둑어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생 뜁니다. 교육생 뜁니다. 지금 뜁니다. 달려옵니다. 보입니까? 보여요. 자,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합니다. 보여요.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합니다. 자, 생각나는 거 3초 드립니다. 3, 2. 내 거다. 이, 삼, 세곡 이, 썼다. 이, 16비트다. 아,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참기름으로 돌아온 가짜 인도자 편 풍어입니다. 풍어입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인도자들을 위한 참기름이죠. 저희가 참기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전승. 예. 뭐 그런 고재식. 부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세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찬양 인도자들이 이 찬양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좋은 기타? 본인 거 좋은 거라고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요. 그 팀을 운영하려면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생각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혹시 가장 중요한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맞을 거예요. 영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찬양 인도자 자체의 영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되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서 가짜 인도자 할 때 정말 이거 정말 포인트 둬가지고 막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뭐죠? 찬양 인도자의 인성이 중요하다. 네. 어떻게 왜 인성이 중요해요? 일단 오늘과 같은 저와 같은 사태에 늦는 것들, 그리고 뭐 콘티를 늦게 올리는 것들, 연습을 늦게 하는 것들의 기반이 결국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이게 기분 상할 만한 단어여서 좀 죄송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찬양 인도자의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를 안 하는데 자기 개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켜야 될 부분에서 기본적인 룰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리더잖아요. 예. 근데 인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건반이 늦고 싱어들이 늦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 세게 얘기해요. 뭐라 너네 하죠. 늦으면 안 돼. 예, 그죠? 그쵸. 그렇게 얘기죠. 근데 자기가 늦습니다. 예. 그죠? 자기가 연습 때 늦고, 그리고 더불어서는 콘티 올리는 거를 막 제 시간에 못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적에게 그랬었어요. 당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콘티가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늦어요. 적을 그런 게 처치했습니다. 문제죠. 이 인성이 왜 중요하냐? 인도자들이 자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잖아요. 네. 인도자는 대부분 사람들에 비해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근데 어떨 수가 있냐면 그 인도자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여기저기 뭐 형제라면 이 자매 사귀고 저 자매 사귀고 또 이 자매 사귀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그게요. 죄송합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단언컨대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되기 전에 이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되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성이 중요하다. 네, 인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이 사람이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센 거지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다른 인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른 인성과 성품. 여러분 찬양 인도자 성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노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배우는 자의 태도를 꼭 익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처치했습니다. 꼭 이런 상황도 하나 말씀드리고 참기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들어오실 때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콘티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나 깜짝 놀랐어. 이게 굉장히 많이 까였던 콘티였기 때문에 많이 까였습니다. 저 전설을 보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 두렵네요 지금 저 콘티 보니까. 왜 깠죠? 이거 왜 깠죠? 일단 난두렵지 않네. 네. 아시나요? 저는 알죠. 저는 아는데 아시나요? 라고 했을 때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곡을 갖고 왔어요. 제가 또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까였거든요.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콘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들고 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야, 너 16비트만 저렇게 쏟아놓으면 괜찮아? 사람이 돼야 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난두렵지 않는 새 찬양인데 여기 요 부분에 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전주에 이 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중들이 이 찬양을 안 해요? 모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익히기에 바로 듣고서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곡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까지 이 앞에 곡 세 곡은 대부분 사람 다 알 거라고 네. 생각해요. 청년부 콘티죠. 네, 청년복 콘티. 네. 근데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난 두렵지 않네 나올 때 이 곡을 모르죠. 저 약간 벙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확률이 높죠. 와. 그 다음 주도 보면 예수의 사랑이. 근데 이 노래는 난 두렵지 않네보다는 그 멜로디가 그쵸. 단순하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전주에 난 두렵지 않네를 썼는데 이번 주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랑이 또 예행이 전혀 없이 네. 바로 또 모르는 찬양을 맛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와. 그래서 아셔야 되는 콘티를 짜는 부분에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익숙한 곡을 써야 한다. 새 노래로 콘티를 짜기 전에 익숙한 곡으로 찬양 콘티를 먼저 짜라. 일단 새로운 곡들이 들어가면 회중들이 예배 잘 드리다가도 되게 갑자기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회중들이 충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곡들로 선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새 노래를 쓰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곡에 이걸 딱 넣어버렸으니까 사실 예배를 잘 드리던 분들도 막판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뭉 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첫 곡으로 가볍게 써보고 뭐 이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2, 3주 동안 꾸준히 써서 마지막 곡으로 써본다던가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쓰지 말라는 곡이 그쵸. 말라는 얘기가 네. 아닌 거죠. 익숙한 곡으로 콘티를 짜라.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찬양 인도자들은 예술가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 속된 말로 꽂힌 곡이 있으면 그 곡을 꼭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찬양을 공유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이 뭐 저희 때는 화요 모임이나 막 집회 가잖아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은혜 받은 곡을 꼭 가져와서 막 하려고 막 꼭 해요. 그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그 제곡 중에 세 곡이 새 찬양이면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찬양 인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곡으로 먼저 찬양 짜는 걸 충분히 연습해라. 멋있다. 그런 의미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약간 해주셨는데 설명 네. 좀 해주세요. 16비트만 쓰면은 충분히 이게 뭔가 올라갈 법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은 엄청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엄청 열심히 회중들은 힘들어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곡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는 찬양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높이 올라가는 것과 깊이 내려가는 것. 근데 깊이 내려가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높이 가고 예배하는 것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죠. 높이 올라가야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타입의 성향이 나뉠 수가 있어요. 빠른 곡은 익숙한데 느린 곡은 잘 못하는.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은 좀 드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빠른 곡 잘 못하고 느린 곡만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연습하셔야 되는 게 빠른 곡을 우리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올라가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만큼 깊이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6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16비트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네. 보면은 우리가 10대이거나 20대이거나 30대 초중반까지 네. 혹은 이제 음악적인 탁월함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8비트보다는 16비트가 끌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16비트는 엄청 끌렸어요. 네, 그래서 아. 16비트가 끌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박수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 이걸 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것 같은데. 뛸 수는 있는데 거의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16비트는 약간 확 올라가기 직전에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이게 이제 되게 멋있는 찬양이죠. 네. 딱 들으면 우리 찬양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딱 맞아요. 드는. 섹션 으뜨따 막 이렇게 들어가죠. 처음에 베이스가 쌈바 뭐 이렇게 이거를 한국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댄스잖아요. 춤을 춰 기쁨의 춤을 춰야 돼인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춤은 회중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뛰는 거거든요. 근데 뛰어야 되는데. 나의 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춤을 추는 건데 댄스 막 이런 건데 한국의 예배 문화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은 한국에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네요. 이 곡을 썼을 때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는 것처럼 16비트를 썼을 때에 우리가 8비트를 외면하게 되는데 8비트를 쓰지 않을 때 16비트로만 이 빠른 곡을 배열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구나. 회중도 박수를 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국 정도가 16비트라면 다른 한국 정도는 8비트를 써라. 그러면 16비트 두 개로 하는 건 다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뭐 밴드가 잘 돼 있거나 인도자가 하거나 이런 경우에 괜찮지 않나요?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인도자가 잘하면? 괜찮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잘하시면 이제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나 안티 생긴다. 이미 뭐 많이 적에게 당했습니다. 제가 그 콘티 짜는 부분에 있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죠? 영상을 보면서 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머리 굴려서 짜면 안 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영상을 굴려서 짠 콘티는 사실 집회 찬양이니까 예배 때 접목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해봐도. 뒤에 거랑 똑같은 말인데 결국 영상을 보는 게 머리 굴려서 짜는 거잖아요. 진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 거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된 콘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예배했을 때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어떤 콘티 짜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얘기할 만한 부분. 해주시죠. 네? 이제는 해주시죠. 네, 뭐 아무튼 오늘 콘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콘티를 짜실 때 여러분들이 땡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곡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곡을 해야 되죠? 주님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을 알아야죠.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 예배. 그죠? 영상을 보고서도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시려면 꼭 콘티를 짜신 다음에 개인 예배를 자기가 드려본 다음에 가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영상에서 나오는 인도자도 영향이 다르고 밴드도 영향이 다르고 싱어도 영향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그림 절대 안 나와요. 자기 선에서 그거를 해봐야지만 그 느낌을 자기식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곡 말고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곡을 막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해야 되죠.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부분에서 영상이나 이렇게 머리 굴려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마다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나요? 참으로 어렵군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을 가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은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입술로 읊조려가지고 그 하나님 이렇다 하나님 저렇다 하나님 뭐 세우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깊이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이 나가면 의미가 없겠죠. 가짜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상을 보셨다면 괜찮아요. 그 영상에 있는 인도자의 고백이 내 안에 충분히 녹아져서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해야 한다. 요약해 주시오. 오늘 했던 요번 가짜 인도자의 첫 번째 특징 인성. 찬양 인도자의 인성 또한 중요하다. 실권? 지키자.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을 선곡할 때 콘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닌데요. 나에게 마음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생각 비교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참으로 어렵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콘티를 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보고 짜야 된다고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곡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곡을 해라.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럼 새 찬양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셔도 되죠. 새 찬양을 잘하면 됩니다. 네. 오랜 시간 회중들에게 헌찬양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콘티를 짤 때 대전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곡들, 익숙한 곡들 위주로 짠 다음에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 정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그 뭐 원하시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회중들은요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신학생만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태도인 거죠. 여러분 기본적인 부분에 습득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하세요. 저보다 잘하시면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저희 참기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제가 좀 실질적인 팁을 드리기 위해서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중심에 있는 뜻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면 예. 참으로 어렵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노자 프로 소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집 잘할 수 있죠? 예. 길다.